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7절부터 하겠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하면서 기본적인 안내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가 주어졌다.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어떤 자들을 주셨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7절에서 16절까지가 이제 크게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록이 주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7절,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7절에서 10절까지의 묶음의 중심 문장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의 주문장은 11절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그래서 중심 문장이라고 해서 그걸로 끝이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중심 문장,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뒤로 쫙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문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주었느냐? 라는 내용을 이제 12절 이하부터 16절까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큰 틀을 보면 11절에서 16절까지 앞부분 7절부터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6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16절 중반쯤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만큼
은혜가 주어져 있고 16절 맨 끝에서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가지고 뭔가 어떤 목표를 이루어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것을 한 번 더 짚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11절, 12절의 내용은 특별히 11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글 번역은 대부분 이제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렇게 해서 여러 모든 은사라는 느낌으로 은사를 가진 직분자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그 각 사람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그 주신 이유는 뭐냐? 12절의 내용과 같다. 라는 이해가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가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고 교사들을 주셨다. 라는 내용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 또 그 외에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니라 첫 번째 경우고 그거는 두 번째 경우는 이 사람들을 주신 것이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특별히 이 5가지로 여기는 언급이 되어 있죠. 이 직분자들을 특별히 사역자들을 주신 것이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12절과 같다. 라는 이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번역들은 다 우리 개정 우리 번역과 같은 형태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 다 어떤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냐? 모두가 다 12절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과 제가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하는 건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각자의 주신 은사 말고 여기에 11절에 언급된 이 5가지 이 특별한 직분, 이 직분 사역자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측면으로 제안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은사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집중하여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신 부분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런데 또 우리 전체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이 5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이 직분자들을 특별히 여기서 언급을 했느냐? 이들을 통해서 12절과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급된 여기에 역할들, 직분, 사명자들을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선지자는 에베소서에서 앞부분에도 좀 언급되었습니다. 2장 20절 이하에서 성전, 교회를 성전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교회의 터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어져 간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때 사도,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그게 은혜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나타내 주셨다. 이전하고는 다르다라는 내용을 말할 때 사도들, 선지자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사도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역자들은.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교회의 터가 되었던 자들이다. 교회가 세워질 때 기초 역할을 했던 자들이다. 라는 것으로 해서 앞부분에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 하면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빌립에 대해서 전도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자 빌립. 그때 전도자라는 게 이제 여기 복음 전하는 자라는
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 이 부분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목사가 따로 있고 교사가 따로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요. 혹은 목사 곧 교사, 그래서 가르치는 목사, 이렇게 한 부류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먼저 사도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곧 교사, 목사하고 교사를 같은 부류로 이해를 했을 때는 목사 곧 교사, 가르치는 목자라고 이해를 했을 때는 다들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관련되어진 자들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각종 은사들이 많이 등장해요.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하면서 수많은 은사들에 대한 얘기,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5가지 은사나 혹은 직분과 관련된 부분은 복음 말씀의 직접적인 사역을 하는 자들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도는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측면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는 주권이 보낸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선지자는 먼저 맡아서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고 그리고는 전하게 한 자라는 측면이 좀 강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자는 이리저리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 개념으로서 등장을 하고요. 목사 곧 교사, 여기 목사는 목자예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목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만 목사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목자라고 하면 양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하면서 뒤쪽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밝히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도 어떤 목자의 개념으로 베드로를 안내하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를 목사라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렇게 보는데 뒤에 교사라는 것과 연결을 지으면 목자의 역할 중에서도 특별히 양의 꼴을 먹이는 것, 양에게 꼴을 먹이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사 곧 교사라고 했을 때는 목자의 역할 중에서 양에게 꼴을 먹이는, 말씀을 먹이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강조된 그런 역할, 직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1절 여기에 등장하는 이 5가지 어떤 직분으로 묘사된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복음,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선택되어진 어떤 직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2가지 이해 중에서 후자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지금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7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 분량 따라서 주어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양한 은사들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에게.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믿도록 전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한 이 사역자들을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랬느냐라는 내용이 1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사도, 선지자 이들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각자 제자리에 맞게끔 뼈가 맞춰지는 것처럼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제자리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온전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왜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교회 내 성도들 모두가 다 각자 역할을 맡게끔 제자리를 찾도록 온전히 준비시키시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성도들이 준비되어지는데 준비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한다는 걸까? 무엇을 하도록 준비한다는 걸까?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기록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봉사라는 것은 다양하게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직분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요. 사명 혹은 뭐 다양하게 직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섬김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이 단어만큼 또 다양하게 번역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주 그냥 각지 문맥에 따라서 그냥 너무나 그냥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봉사 섬김이라는 어떤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되어 쓰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구제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사역이라고도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부조, 봉사, 섬김, 직무, 직분, 사명, 일, 뭐 32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봉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봉사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거 뭐 없을까? 이런 느낌이 이제 제일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주방 일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뭔가를 내가 봉사하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쪽이 좀 많이 연결이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섬김이라는 단어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 봉사 섬김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그런 것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예전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이 있을 때 종이 집안에서 뭔가를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부엌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혹은 뭐를 일을 하려고 마당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마당에서 막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막 뛰어다니는 장면. 이런 것과 관련되어진 단어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섬김, 봉사라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뭔가 움직이는 어떤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섬김의 일을. 그러면 그 섬김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섬김이라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섬김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일을 위해. 근데 그 섬김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성격인지를 그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해 줍니다. 무엇과 관련될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사일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거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고 교회 지체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섬김과 봉사를 할 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시는 이 일을 11절에 있는 사역자들, 직분자들에게 맡겨주셨다. 교회에 이들을 허락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11절, 12절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 나눴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주신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각자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 맡겨진 직분들이 있어요. 꼭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들에 그 모든 것들을 왜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성도들을 서로들을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무엇을 하도록? 봉사, 섬김을 하도록. 목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그럼 도대체 어떤 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냐? 여기서 세운다라는 것은 건축과 관련된 용어예요.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건물을 세워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 이하에서도 그리스도 몸을 성전에 빗대어서 설명하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건물이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완전히 탁 이렇게 세워지는 것,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 도대체 어디까지가 목표점이냐? 어느 정도면 다 세워졌냐? 몇 층이냐? 15층이냐? 20층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에서. 그래서 13절에서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만 간단히 이렇게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목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어디까지?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분량이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것이 곧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곧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됨이라는 걸 표현했을 때 무엇에 있어서 하나됨이 중요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과 지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과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려면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것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곧 교사에 대한 직분자들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온전히 전하고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을 무엇이냐면 교회 내 모두가 다 한 믿음 안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의 지식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 에베소서 앞에서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다른 얘기들을 자꾸 하려고 할 때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배경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뭐 율법을 뭘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4장 앞부분에서도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다 하면서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믿음, 복음은 하나다, 다른 게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그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11절의 사역자들의 책임이고 그들이 주어진 이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그래서 목사와 교사, 목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는 건 아마 또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개념은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목자와 교사, 목자로서의 교사, 교사로서의 목자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는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역할들이 초점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믿음, 하나의 지식, 하나의 알물 향하도록, 그것이 곧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상태가 어떠냐?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념으로서의 온전한 사람이라는 생각보다 이게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의 개념, 몸으로서의 교회 전체의 개념으로서의 이해를 지금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됐는데 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몸, 교회 전체의 개념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라는 거예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것을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모습, 이것이 1장 23절에서 묘사했던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라고 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라고 설명했잖아요. 이것이 목표점이에요.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런 11절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세워져 가고 계속해서 준비해 가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또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분량대로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합당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특별히 허락하신 이유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정말로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사역자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닫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평생에 해나가야 될 어떤 몫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서로의 생각들이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저 또한 허락하셨고 우리 서로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도록 그래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도 또 말씀의 사역자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로서로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나눔과 우리의 그러한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을 생각하면서 잠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